새해 첫 예배입니다. 또 새해 첫 달이고요. 이 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올 1월은 우리가 이 믿음의 습관,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습관이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habit. 이 습관이란 게 뭐죠?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후에, 우리가 후천적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후에 그 반복적으로 익숙해진 어떤 행위를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심리학자들과 여러 학자들이 이 습관을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습관, 행동, 그것만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이 습관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약간 찡그리는 이 행동들을 해요. 이 습관이. 저도 이거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안경을 움직이면 되는데 꼭 눈을 한 번씩 이렇게 찡그려가지고 안경을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습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 사실은 요즘은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생각에도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비판하고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생각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다혈질이다, 기질이다, 이건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이라는 말보다는 그 감정도 습관이 된 거예요. 자주 화를 내다 보니까 이제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자주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들, 이것도 죄책감도 습관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습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성격을 바꾸고 성격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아까 부정적인 습관이 성격으로 굳어지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습관이 성격으로 딱 자리 잡으면 그것 또한 인생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습관이 내 인생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아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습관에도 분명히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게 나쁜 습관인가 라고 물어봤을 적에 생각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좋고 나쁘다는 그 분별, 어떻게 구분할까 할 때에 대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 습관으로 인한 결과, 그 결과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 습관, 결과가 나쁘면 나쁜 습관이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 이 결과의 득실을 따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쉬운 분별법이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습관에 대해서,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분별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일반적으로 배우기가, 그러니까 습관으로 익히기가 어려운 것들이 좋은 습관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일수록 습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득의 난이도를 보는 거죠. 어려우냐 쉬우냐를 통해서도 이게 좋으냐 나쁜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습관을 유지하는데 여기에 중독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것을 또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습관을 그만둬야지 하고 중단할 때 중단이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또 좋고 나쁨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하는 그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는 것은 어렵고 끊기는 쉬운 것이 대부분 좋은 습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반대는 뭐죠? 배우는 것은 쉽고 끊기가 어려운 것은 주로 나쁜 습관이다. 이 분별부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지난주 저희 집에도 그 팜플렛 광고지가 왔는데, 이 피트니스 클럽 그 회원 가입이 1월 달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들 해마다 올해는 내가 한번 운동 좀 해야지 하고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것이 어떡하죠? 습관화되기가 쉬운가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건요? 중단은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습관인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신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갬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건 배우는데 정말 막 대단한 결단과 훈련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러나 끊을 때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습관이다 나쁜 습관이다 이런 분별하는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험담하는 게 더 쉬울까요? 솔직하게 우리한테 험담이 훨씬 쉽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나요? 이야기도 훨씬 더 화제도 풍성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쉬울까요? 긍정적인 것이 쉬울까요? 쉬운 건 분명히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같은 습관인데 성경은 거기에 분명한 대답을 주죠. 그건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은 쉽게 젖어들고 그건 끊기는 어렵고, 또 좋은 것은 배울 때 훈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 어려운데 또 중단할 때는 참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나쁜 것이 더 쉬운지. 근데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죠. 그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도 습관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군데군데에서 말을 합니다. 그 여러 구절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하나 찾아보자면,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의 습관이야.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또 좋은 습관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는 거 피크닉 간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늘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건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이 습관에 있어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무도 착한 동무가 있고 악한 동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일단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도 습관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습관에 분명히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 알아도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일단 세상에서도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권면을 합니다. 일단 세상의 권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제일 첫 출발점이 뭘까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습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뭐죠? 그렇죠. 올 한 해는 내가 한번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규칙적으로. 내가 올 한 해는 아침을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 내가 올 한 해는 식사 시간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좋은 생각을 일단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결심을 해야죠. 그래, 내가 이걸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는요, 실천을 해야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물론 세상에서도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3일을 못 넘겨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3일마다 계속 좋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계속 3일마다 또 무너지면 또 3일째 또 해야지 작심하고, 또 3일 버티고 또 작심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시작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라면, 근데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됐든 간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요, 언젠가 술 한잔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이 게임하기, 갬블하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요, 언젠가 한 번이라도 꼭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나도 어느 순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도 운동 한 번이라도 더 합니다. 책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책 한 장이라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이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아주 좋은 시도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이제 근묵자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영어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속담인지 경어인지 likes attract like라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 하죠. likes attract like.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남의 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유유상종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런데 아까 좋은 영향력을 위한 권면은 뭐죠?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저 사람이 유익하다 할 때 노력을 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아까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익혀집니다. 나쁜 영향력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보상을 하라,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스스로에게 주는 상이 있으면 좋다. 많은 이 도움을 주는 권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9절, 맨 첫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사실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이 습관이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게 되면, 그 밑에 이제 22절이 참 중요한데,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뭘 뿌림을 받았는데 무엇을 뿌림을 받았죠? 뿌림을 받았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19절에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는데 어떤 뿌림을 받았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피는 뭘 의미하죠? 대속의 피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피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이 더 쉬운 게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를 무엇이 씻어 주셨냐면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생각을 하라,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을 여전히 더 쉬울까요? 좋은 생각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흡연하시고 음주하신 분도 그래요. 뭐 이거 흡연해가지고 내가 몇 년 더 산다고?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 더 빨리 죽는다고. 아니 안 들어와요. 좋은 생각해도 나중에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안 피우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한 잔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게 안 돼요. 여전히 남의 말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우리의 죄성은 남 칭찬한 아이고 잘했네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근데요, 그래 그랬지 이건 계속 나와요. 끝없이 나와요. 우리의 죄가 너무 뿌리 깊은 거죠. 근데 그 죄를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또 마음에만 뿌려졌나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물론 이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씻어지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의 그 피를 뿌림 받았으니까 그걸 붙잡고 그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23절에 나와 있죠. 23절을 보면 우리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가 뭐죠? 도리? 이게 좀 어려워요. 도리가 길도자 이칠이자죠.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도리, 믿음의 길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한 그 소망,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까 그랬죠. 다시 아까 22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악한 양심, 사람의 기본적인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는 그냥 좋은 생각을 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는지 세상은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에 주목하면, 예수에게 주목하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에 굳게 잡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 그게 이제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실 25절의 말씀이 24절에 담겨져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모이라는 거죠. 아까 나 혼자 좋은 생각하고 결단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서 참 좋은 습관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혼자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죠. 이 믿음에서 이 말씀드리면 서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근데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또
가십, 잡담하고 또 험담하고 또 거기서 서로 유흥에 대해서 와 이게 재밌더라, 이게 좋더라 이러고 있으면 그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죠. 근데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막 모여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헌담하고 잡담하고 유흥하고 사교, 물론 이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고 모여서 뭘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선행을 격려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본성에 따른 험담과 잡담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믿음의 습관, 지금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아가야 될 방법,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습관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좋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성을 씻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그 결과의 유익을 떠나서 아직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또 이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믿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에도 나왔지만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경건도 훈련이에요. 아까 저 좋은 것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게임을 훈련한다는 말 절대 하지 않죠. 도박을 훈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을 훈련하고 담배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험담을 훈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육체의 훈련은 또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의 훈련, 이게 이제 믿음의 훈련이죠. 이 믿음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는데 하나님 나라가는 내세뿐만 아니라 금세에 있어서도 경건의 훈련은 분명히 유익하다. 그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는 거, 이제 이것이 올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확인할 결과가 되겠죠. 저는 범사에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유익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도 분명히 저는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습관을 들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의 습관이,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도전해야 할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 전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은요,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한 참 약속들이 참 많아요. 지금 와서는 약간 후회가 돼요. 이 약속들이 너무 많으니까 매이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그때 너무 순진했어요. 누가 나한테 좀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간도 보고 약간 눈치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할 때 너무 많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는 내가 눈을 떠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지금까지 거의 잘 지킨 것 같아요. 일단 눈을 뜨면 새벽 기도 오는 거 말고 일단 눈을 뜨면 바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건 이제 몸에 배웠어요. 이건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읽지 않고 밥을 먹지 않겠다. 근데 요건 조금 어렵더라고. 이건 눈 바로 뜨고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로 오면 당연히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괜찮은데, 요건 좀 순서가 약간 바뀔 때가 있어요. 일단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말씀을 읽을 때는 많은데, 말씀 읽기 전에 밥을 먹지 않겠다. 요건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예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몸에 배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도 안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 어색한 거죠. 진짜 어색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밥을 먹을 때 그 생각이 나면서 이건 내 밥을 먹어도 되나? 이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떤 큐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말씀을 한 장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한 구절을 읽어도 돼요. 사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한 장씩 읽은 것이 벌써 이사야서가 왔어요. 아마 올 연말 되면 새벽 예배로 성경 일독이 이제 다 끝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더,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하는 것, 그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그 성경 읽기표를 내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하면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도 말씀을 최소 한 30-40번을 읽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것만이라도 계속 따라가면. 근데 이것 말고 이제 제가 오늘 하나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건 바로 목장 모임. 우리가 목장 모임도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있냐는 것이죠.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그렇죠. 말씀을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풍성해질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또 나누면서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그 안에서 분명히 믿음의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눔의 이 훈련이 자꾸 되면,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할 때도 이건 이제 그 교육학자들 그 연구한 건데,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게 만들어요.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30분 안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 그룹이 있고, 3일 안에 반복한 다시 그 단어를 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건 열흘이 됐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그룹을 연구를 했는데,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고 3일 동안 그 단어를 보지 않고 3일만 딱 지나면 그 다음에 열흘이 됐든 며칠이 됐든요, 기억에 남는 게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3일 안에 다시 그 영어 단어 100개를 보면은 기억력이 거의 60에서 70%까지가 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연구에서 딱 결론이 30분 안에 본 사람이 거의 90%를 넘는 기억력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시험을 통해서 발표한 건데, 제가 그 연구를 보면서 이 말이 딱 맞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이 원리를 늘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30분 안에 다시 익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대부분 30분 안에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놀아야 되죠. 대부분 다 쉬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다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드문 거죠. 공부를 했어도 남한테 배운 것이 있다면 30분 안에 내가 스스로 그걸 다시 되새기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사실 지난주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송구영 씨의 마지막 예배. 우리의 기억력이 이렇다니까요. 3일만 지나도. 물론 목회자인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꾸 잊어버려야지.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 내가 목장 모임을 모였을 때 누가 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목장 모임에 무슨 말을 했었지 하면 이게 기억력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훈련입니다.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도 그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훈련을 잘 따라온 애들이 반드시 변합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향력은 딴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비판하는 거, 지적하는 것만 하면 나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점점 거기에 따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것은 이렇다 자꾸 말을 들으면 거기에 또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겹치는 게 저는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개 도전할 거 없이 하나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자. 이 목장 모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 목장 모임에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성도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교제해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목장 모임이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거고 이거 아니더라도 전도회도 괜찮습니다. 전도회를 통하여서 또 직장에 있는 신우회도 좋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한 회계범이 그 법인의 그 회계사들 모이는 신우회를 하고 학원에 있는 신우회 한 2군데를 섬겼었는데 직장에서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올 한 해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냥 유유상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 말고 조금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참여해 보시다.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의 습관, 경건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믿음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또는 새벽에 안 되면 금요일 날이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것도 좋은 습관이고 또 내가 밤 운전이나 새벽에 이게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냥 습관처럼 한번 그것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우리 그 개신교는 좀 이게 약하긴 한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성당 다니시는 카톨릭 그 성당 다니시는 친구분이나 한번 보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 몇 분은요 집에 그 집 안에 한쪽 모퉁이에 이 상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이제 십자가 나 벽에 붙여놓고 성경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 그 신자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상이나 혹은 마리아 상이든 어딘가에 가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도 꼭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참 저것이 좋은 습관이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만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나 마리아상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도 방석을 하나 준비를 해두시라. 그래서 그 기도 방석, 그 방석에는 꼭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는 이런 거 참 좋은 습관이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봉사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일주일에 한 사람은 내가 돕겠다. 정 도울 사람 없으면 운전하다가 길에 있는 노숙자에게도 내가 일주일에 한 사람, 하루 한 사람까지도 이건 각자 믿음대로 하지만 내가 한번 올해는 내가 그 습관을 한번 들여봐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누군가를 돕는 이것도 습관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으세요. 이 전도도 내가 습관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습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습관들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 다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적어도 하나 이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훈련, 이 믿음의 습관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좋은 생각, 좋은 결단 한번 내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시작하고 그걸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분명히 바뀔 것이고, 저는 그 변화가 이제 가정 안에서도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시작된 변화,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우리가 늘 허물을 덮어주고 은혜로운 말, 저도 제 자신도 여기에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저도 생각보다 뭐 제 아내한테 늘 듣긴 하지만 약간 뾰족한 부분들이 저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고 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약간 시니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 좀 더 말을, 그렇죠, 좋은 말을 그것도 해봐야지 훈련이 돼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순간에 이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적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잔소리 하던 사람이 잔소리 끊으려고 해보세요. 이건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작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이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성격도 바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까다롭고 고집센 노인이 아니라 정말 푸근하고 참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노년에 또 인생 자체가 바뀌겠죠. 모여드는 사람도 바뀔 것이고, 우리가 이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에도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 굳게 한번 붙잡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 믿음의 습관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